할렐루야. 1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또한 소망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예배가 항상 토요일 저녁에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일에 저희가 업로드 되려고 합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 라이브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원래 시간에 맞게 차츰차츰 조정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드렸던 시간에 예배를 좀 더 드리기를 권면하면서 이제 주일에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토요일 밤에 업로드가 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첫 번째 서두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 설교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그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그게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나누었고, 그 코이노니아에 따른 기쁨,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고 했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종말론적인 기쁨이 우리가 얼마나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부분도 시작이 예수였다면 마지막 부분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1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마다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것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예수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예수에 대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 배경을 살펴보면 내분이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들의 신앙관의 차이가 생겼고 분열이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시대에 살펴보면 로마의 황제도 그리스도로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대표적으로는 왕이에요. 왕, 제사장, 예언자를 꼽기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전통상 이 본문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건 일단 왕이라는 겁니다. 누가 왕인가? 그 질문 앞에 요한 공동체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왕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게 로마 황제가 되었다 한들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단락의 처음과 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믿는 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고백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베드로의 고백, 어떤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백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고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2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들, 세상을 이기는 것,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굳이 모든 논리적인 구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안에서는 이 모든 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연결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오늘 본문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어떤 사랑의 결정체, 그 근본을 이야기를 하는 게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쉬었습니까? 전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느라면 세상을 이긴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섣불리 뱉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면. 하지만 요한 공동체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에 있느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5절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좌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대부분 방향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를 좌절시키게 한 힘, 그 힘보다 조금 더 큰 힘을 내가 가져야겠다. 나를 좌절시킨 그 힘, 또 그 무언가, 이것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개발해야겠다.
다른 것들로 우리가 대안을 찾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이죠. 10억으로 안 됐으면 내가 100억을 벌면 되고 100억으로 안 됐으면 1000억으로 이것들을 내가 꺾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논리를 할 수 있죠. 내가 이걸 지원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럼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능력을 갖추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세상 일에서는 필요한 논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에 있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더욱더 큰 힘, 더욱더 큰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좌절할 수 있고 우리 믿음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일들이 무조건 생기는데 그때마다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내가 점점 연약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진다? 무엇을 봐야 할까? 우리의 상황을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향한 고백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첫 고백이 튀어나오게 한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삶이 제시가 되었고 그 비전과 목표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버거움을 느낄 때에는 항상 그 첫 장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였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어떻게 고백했을까? 그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방향, 그 목표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6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 1서에는 계속해서 어떤 요한 공동체의 적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이 공동체를 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임하신 이가 아니시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는데 물로만 임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 요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나갔던 사람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물과 피를 강조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예수의 죽음을 말한다고 보통 보는 게 정설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를 이제 묵상을 한 사람들은 요한 1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적대자들의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요한에 대한 어떤 공동체 적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모습, 예수님의 인성,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과도한 고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성적인,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만을 자신들이 취사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것들을 심지어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그게 바로 요한 공동체의 적대자들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장되어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그 이단적인 요소를 갖춘 흐름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점차 부정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죠. 또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 당시에 있던 철학적인 그 당시의 세계관에는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플라톤이나 어떤 사람 철학자들의 어떤 영향력을 돌아보자면은 그 당시에 신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 육체적인 것들은 조금 더 신적인 것에 비하면 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데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좋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걸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오셨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내용,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자신들이 본인들이 알던 그냥 가치, 철학 안에선 뭔가 걸렸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밥도 먹고 죽은 뒤에 부활하십니다. 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밥도 먹고 이렇게 구멍에 자신의 상처에 손을 대보라고도 하고 육체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살다가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유를 하자면 홀로그램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보이는 것처럼 왔다가 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전혀 육체를 통해 고통을 입은 것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게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철학, 내가 아는 세계관에 맞춰서 예수를 끌어들인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가 베드로의 그 첫 고백을 기억할 때 예수께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핵심적인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에게 항상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걸리는 게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 뭔가 예수님을 믿기에 넘어야 될 산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모습에 나를 바꾸고 나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 부인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육신을 부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까? 나를 예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나의 모습, 나는 바뀔 의지가 전혀 없으니,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은 변할 의지가 전혀 없으니 예수님, 당신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었지만 전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들로 인정하지만 사실은 실상 들여다보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적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자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도덕적인 삶, 어떤 육체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있었던 한 사건, 한 유아에 대한 사망 사건을 모두가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 때문에 지금 교회가 또 수많은 욕을 먹고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그에 합한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인간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삶에서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파렴치한 행동, 악마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치를 떠는 것이죠.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으로 묵상한 분들을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형제를 사랑하고 계속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행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적대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유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이 신성을 더럽힐 수 없고 우리는 이 신성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다. 말은 얼마나 번지르르 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이들의 공동체를 떼어놓고 나갈 만큼 자신들의 어떤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누군가를 구분지으며 나갔는데, 실상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삶, 그 적대자들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공동체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은 예수를 똑바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상당히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 압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서 분투해야 할, 싸워야 할 그 욕망과 우리의 죄된 모습은 변함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 로마서에서 고백하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마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 때문에 바울 사도조차 엄청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요. 이게 이중적이고, 우리가 심지어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낯뜨거울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내 눈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결코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한,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죄성, 이 끊임없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뒤집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이상 우리 육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죄의 모순적인 부분, 내 삶의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공동체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13절에서 17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삶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더 담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요한의 적대자들, 요한의 공동체들을 나간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들, 어떤 윤리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거든요. 담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진 건 우리다. 담대함을 가진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 내 삶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들과 내 한계를 인식하는 것 분명히 알지만 우리는 죄인인 것 맞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데 우린 담대함이 있다. 왜 담대함이 있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기도에 대한 것들은 죄사함에 관한 것들입니다. 뒤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안다. 이중적인 모습, 아이러니한 나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내 삶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 그 담대함은 죄사함을 위한 서로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 무엇인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어떤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막 살아갈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더욱더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주고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예언자들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사람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제가 나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할 테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 죽을 거다. 실제 지금 죽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최대한 늦춰갔던 사람,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뤘던 사람,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했던 사람이 모세였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구하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의 죄와 공동체의 연약함, 문제를 놓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에 공동체가 생명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 공동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얼마나 너무 귀합니다. 위에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실상 죄를 행하고 또다시금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의 반대자들을 어찌 보면 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 하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육체는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냥 육체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조금 부정하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들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들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요한의 적대자들의 나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죄인된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공동체는 바르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용서를 강구하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모습들, 그것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요한의 공동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웨이브 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깊어집니다. 지금 몇 명의 청년들, 지금 우리 웨이브 청년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한창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깨닫게 되는 모습들, 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사실상 바라보면은 다시금 놀랍게 여겨지고, 다시금 이런 부분도 있었는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적대자들처럼 마치 자신들에게 있었던 철학과 세계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처럼 오늘 시대에 예수님을 맞추기 쉽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 들어가야 한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해야 할 무언가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그것을 예수의 모습을 쫓다 보면, 예수의 모습을 묵상하고 예수가 정말 무엇을 원했는가 찾고 구하다 보면은 우리를 부인해야 할 부분들,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 인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었겠죠.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리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죄, 우리의 현실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 넘어질 때,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 이 공동체가 함께 같은 신앙을 누리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으로 공동체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예수를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몸은 보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웨이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공동체의 이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돌아와 보았습니다. 요한은 시작할 때도 예수로 시작했고 끝날 때로 예수로 마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틀에 맞추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없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실상 자기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었던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요한 공동체가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비결에는 서로를 위한 죄사함과 용서를 위한 기도에 있다고 요한 공동체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이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는 삶, 무뎌지지 않는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있다면 공동체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요한은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인정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따르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